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설교하실 때 자주 비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화하고는 다릅니다. 그 예화는 우리가 좀 설교를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비유는 우회적으로 우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생각나는 비유들이 있으신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 또 탕자의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사복음서를 보면 비유만 하더라도 무려 30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죠. 다른 말로는 4종류의 밭의 비유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에게 4가지의 마음 상태가 있는데, 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이 바위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가시들기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에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각각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설교를 들을 때에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것 정도에 기대하지 않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어떤 사람들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면서 길가에 뿌렸습니다. 단단한 길가에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한 바위 위에 뿌렸는데 흙이 약간 덮여있는 바위라서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수분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시들기에 뿌렸는데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그 가시의 기울에 막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또 좋은 땅에 뿌리죠. 그러니 100배의 결실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즉각 좀 의문이 떠오릅니다. 처음부터 왜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다 뿌리지 길가, 바위, 가시들기에는 왜 뿌립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원래 그 유대인들의 농사법이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밭을 다 일꾼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고 씨를 막 뿌린 다음에 밭을 일구는 것이 유대의 농사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11절부터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어려운 책을 하나 구입을 하면 이 앞부분에 보면 해제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 어려운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서 11절 이하에서부터 해석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씨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확 뿌려질 때에 네 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설교 내용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제 설교를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제 설교가 7, 80% 이해가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도대체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길가밭입니다. 길바닥에 씨가 뿌려지죠. 아니, 그런데 잠시 후에, 조금 후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지적 수준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어렵게 전해서 못 듣는다면 당연하게 전하는 제게 문제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졸고 또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적 수준이 아니고 기억력 탓이 아닙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디산에 올라가면 이제 오솔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길이 생깁니까?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곳을 여러 번 다니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한 번 다니면 길이 안 나는데 여러 번 다니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도 길과 마찬가지죠. 처음 한두 번은 길이 날 듯 말 듯 하다가 두세 번 그곳을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길이 나는 겁니다. 신자로서 이 일은 안 해야 하는데, 그런데 처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와 씨앗이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에 부러지면 새가 와서 물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이 말씀이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성경도 잘 알고 또 성경 퀴즈를 물어보면 빛의 속도로 대답을 하고 잘 맞춥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바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농부가 뿌린 씨가 이제 바위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위에는 흙이 얕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분은 없고 또 뿌리가 뻗어나갈 수 없는 공간이 없으니 금세 이 씨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막 열심을 많이 냅니다. 야, 우리 하늘샘 교회 오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 하여서,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시들해지고 또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의 반응은 보이는데 그 순간에는 와, 목사님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내 심령이 새파래지는 것 같은데, 굉장하게 감정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러며 막 아멘 하다가도 또 목사님,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왠지 뜨겁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요, 그 나무에 뿌리가요 뻗어나가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라오스인지 모르지만 미얀마인지 모르지만 그 앙코르와트의 그 사진들 보면 뿌리가 막 바위와 집체를 막 다 휘감아 갈 정도로 뿌리를 내리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싹은 바위를 뚫지를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13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처음 말씀이 전해지면 기쁨으로 흥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헤롯 왕을 아시죠? 이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한참 고민하다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달갑게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후벼파는 말씀이기에 달갑게 좋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행을 시킵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말씀을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야,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복음을 배반하고 그 복음을 버리고 점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어지고 또 교회 다니지 않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께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서 제가 좀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시들기와 같은 땅입니다. 이 씨앗이 가시들기에 딱 떨어지면 이 자라다가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위에 가시가 막혀 있어서 결국은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다가도 그 가시까지 올라가다가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들기와 같은 땅 마음은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가시들기 아래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 가시들기가 있는 그 위치까지 제법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체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세 가지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세 가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 가지의 대적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1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대의 방해거리가 뭡니까? 세 가지 영적 방해거리가 첫째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겁니다. 이 가시들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생의 염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세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서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재물입니다. 뭐냐 하면 돈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의 욕심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잠시 빠뜨렸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물질의 그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나의 물질관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영적인 유익과 이 경제적인 유익에 딱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어디 쪽에 저울추가 머물게 되어지는가?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유익에 힘이 실리게 되어진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가시들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해거리가 뭐냐 하면 향락이다, 쾌락이다, 스포츠, 섹스, 여러 가지가 우리의 쾌락이죠. 존 번연이라는 분이 여러분 그 유명한 철로역정을 이제 지은 그 책을 보면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그리찬입니다. 이 그리찬이 이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어느 마을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 시장의 이름이 뭐냐 하면 향락시장, 쾌락시장이었습니다. 장사치들이 나와서 이 물건 사세요. 그러니까 쾌락 물건 사세요. 이 물건 사세요. 계속해서 쾌락의 물건들을 가지고 그 쾌락을 그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마땅히 천성을 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마땅히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도하고 도가 넘치는 쾌락은 우리 신자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운동이 필요합니다. 스포츠가 필요합니다. 영화도 필요하고 등산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놈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달콤함이 있습니다. 쏠깃함이 있습니다. 왜?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내자. 그게 여러분 쏠깃함이고 달콤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한 번, 두 번 길들여지다 보면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가시들기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씨로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가요? 아니,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신중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약한가요? 염려입니까? 재물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참 나는 결정적으로 약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옥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능멸하지 않고 말씀을 짓밟고 배척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딱딱한 바위 같지 않고 가시들기 같지 않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내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씨를 뿌려가지고 그 나무가 내일 열매를 얻는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용인시청에서 그 매화나무 2그루를 주셨어요. 그래서 텃밭에다가 2그루 심었거든요. 여러분 가서 보면 저게 매화나무인데 적어도 유실수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3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도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는 성경에서 구원 없는 믿음이 있고 구원 없는 믿음이 있는데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했죠. 모두가 다 천국 복음을 듣죠. 즉시 기쁨으로 받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종류의 마음밭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좋은 땅에만 몇 배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도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아니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죠. 그러나 인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상급을 받을 것인데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뭐냐 하면 인내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잘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그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너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려야 했는가 하면 무려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창세기와 함께 쭉 읽어 나가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늘 시간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반드시 인내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씨를 뿌린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게 씨가 뿌려졌다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것도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유 속에서 씨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는 같죠. 그러면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농부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면 밭은 같습니까? 밭은 틀립니까? 밭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밭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밭이 밭을 스스로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밭이 어떻게 밭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절망과 동시에 소망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 스스로는 밭을 갈아엎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시면 내 같은 사람이 밭이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도대체 내가 가시들기 같은 내 마음으로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밭을 갈아엎어 주시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음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밭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오직 농부이신 하나님, 그 씨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밭을 갈아엎어 주실 때에 우리는 좋은 땅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땅을 갈아엎어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땅으로 복음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